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이민의 삶에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을 둘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고르시고 싶으세요? 누구요? 사도 바울 선생님. 또 둘을 고르라 그런다면 여러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두 분을 선택하고 싶어요. 두 분은 신약 성경에 두 기둥처럼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맡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맡으셨고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 되셨죠.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핍박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을 품어 주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베드로겠지요. 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러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대뜸 의심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베드로가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 베드로가 쓴 편지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교회 처음 나오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쓴 저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누가? 요한이. 마태복음은 누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우리 권사님, 서완수 권사님이 딱 알아맞히시네요. 사도행전 그러면 행전? 이상한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 선생님이었던 누가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최고의 권위를 두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캐톨릭, 신부, 교황, 이게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교황이 이거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예요.
성경 말씀을 고칠 수도 있고 맞다고 그럴 수도 있고 틀리다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최고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다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도들도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성경에 의해서 교회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권위, 최고의 권위인 성경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신앙은 다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지 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믿나요? 확실합니까? 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제 신학계에서 몇 가지 가르쳐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죠. 네, 오직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의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네.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뭐 축자 영감설도 있고 기계적 영감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고, 유기적 영감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해요. 유기적 영감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유기적 영감설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쓴 책 성경이 신약의 반 이상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로 기록을 하고 뭐 고린도 교회 전에서 기록을 하고 쭉 해서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최후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냐. 기록은 사람이 했어요. 베드로가 했고 야고보가 했고 누가가 했고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 기록하는 사람을 완전히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가만히 펜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막 움직이는데 보니까 글씨가 써있어요. 그냥 사람이 기계처럼 사용됐을 뿐이다 얘기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는 건 유기적 영감설인데, 그건 뭐냐면 기록을 하는 사람이 배운 학식,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그 기록을 할 당시의 모든 상황,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지식이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사용됐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이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개인, 사도 바울의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되는, 완전히 그 완성된 말씀이 사도 바울도 지배하고 베드로도 지배하고 요한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는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성경마다 누가 기록을 했고 누가 기록했고 쭉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의료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더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캐논으로 완성된 363년의 캐논으로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 글을 쓴 사람조차도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래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썼다고 베드로의 개인 서신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감동시켜서 쓴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의 이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우리는 이제 번역본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쓴 그 필체라든지 사용되는 단어라든지 그걸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세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지? 어디 출신이에요? 예,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어부인데 그가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정말로 논리적인 그렇게 기탄 없는 글을 써낼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쓰지 않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도구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셔서 그 선지자를 야단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의 제한과 연약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스스로도 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을진데 뭐 이렇게 의심해보고 저렇게 의심해보고, 홍해바다가 얕은 데로 건너가지고 그 홍해바다 갈라진 게 아니라 얕은 데로 그 지형을 잘 알았던 모세가 잘 건너온 것이다. 이게 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한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뭐 많이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다가 성격도 어때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된 모습, 이 나중에 보시면 그 신앙이 아주 성숙함, 막 숙성되어져 있는 참 뜨뜻하게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것, 왁스럽고 힘세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는데 네 이름 뭐냐? 제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이 무슨 뜻이죠? 제일 먼저 나왔던 시몬 이름이, 시몬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건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 그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자기 남편이 레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뜻이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 시몬이지, 근데 네 이름 내가 바꿔줄 거야. 네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게바라는 아람어죠.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반석. 반석이라는 뜻이 단단하다면 락. 반석, 단단한,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겠다는 암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장차 반석이라, 장차 베드로라, 게바라하리라 그랬는데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정말 반석다운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났나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내가 3일 이제는 죽었다가 3년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첫 번 했더니만 베드로가 어때요? 충성스러웠던 베드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아드릴 거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만 표현하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 분별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이름 뭐예요? 말고. 실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 말고의 귀를 탁 쳐가지고 떨어뜨려 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러니까 혈기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 충성된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 여종 앞에서 몇 번?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잘 흔들리고 있습니까? 휘청휘청 흔들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어떠할 존재일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고 연약한 베드로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셨고, 장차 게바라 너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흔들리는 베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신하는 베드로, 예수님 모르시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하지만 그를 선택해서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반석이란 이름이랑 어울린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게 무슨 반석이야,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후반부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의 후반부의 삶은 얼마나 멋진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야, 저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 아니야?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아니야? 말을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선포를 하는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입을 쫙 벌려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도 앞장서는 사람 되어졌고요. 또 그 오늘 이제 베드로에서에 보게 되면 그 반석같이 무게 있는 아주 멋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교회는 너무너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끌려가서 투옥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죽음을 의미하는 때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앞장서서 죽음의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더 걸어가는 반석 같은 무게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쿼바디스 보신 것처럼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기를 간다라는 완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화의 제목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후반부의 모습은 얼마나 무게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를 걸머지고 공동체를 걸머지고 희생을 무릅쓰고 앞으로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말 반석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변화 선생이 올라가시는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 선생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 엘리야와 모세와 그래서 쫙 빛나는 광채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몇 개? 3개를 짓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때 그 광채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에는 뜻이 있었어요. 그 사랑한 3 제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무언의 귀한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계셨다고.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시점을 잘 통과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라가지고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나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후서에 딱 넘어가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똑같이 자기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자기 순결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자기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떠난다 하더라도 성도들아, 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부활할 존재이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까 힘을 잃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변화선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봤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공동체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지만 힘을 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의 초창기의 모습은 휘청휘청 막 흔들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알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반석이라 장차 개바되리라, 그 반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서 저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도 나 성도 맞아,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전혀 구별된 무리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나 교회 집사고 권사고 내가 참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자기에게서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베드로를 소개해 드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휘청거리고 힘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대는, 지금은 휘청휘청거리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때요? 우리의 끝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은 그 끝이 승리가 반드시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저는 아직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홍수환이 세계 챔피언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7전 8기 7번인가 다운돼 가지고 8번째 일어나서 KO를 시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챔피언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생중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어떻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KO 패구나. 근데 비디오 녹화를 해서 보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3번 넘어졌는데도 괜찮대, 5번 넘어졌는데도 괜찮대. 왜? 이긴 거 알고 있잖아요. 챔피언이 KO로 물리쳐가지고 우승한 거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지금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사탄한테 한번 어퍼컷 맞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해져 있고, 나 이거 성도 맞아? 나 이거 직분자 맞아? 그러고 있는데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것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라고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끝은 승리예요. 비디오가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그 끝을 바라보시고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도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지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는 그 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신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그는 끝이 반석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이고 감사일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민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지금 장사하고 힘들고 와서 이 시간 앉아 계시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아, 힘내라고. 이민의 삶도 힘든데 교회 삶도 힘든 얼마나 힘드냐. 교회 와서는 좀 쉼을 좀 얻고 위로를 좀 받고 하나님의 승리 소식으로 확신을 얻어서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실 거예요. 힘내라고. 힘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흔들리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케 하셔서